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자리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인생 가운데에서 꼭 도달하고 싶은 그런 목표의 자리도 있죠.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이르고 싶죠. 하지만 야곱은 오늘 곧장 그곳을 향해 가지 않고 오늘 브엘세바에 잠깐 머무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가? 그곳에 이루고 싶은가? 그곳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 가려면 첫째로 예배해야 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22년 만입니다. 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죽은 줄 이미 죽었죠. 그런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곧장 내려가지 않고 제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오늘 서둘러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양식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형제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또다시 가야만 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 않죠. 뿐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야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 앞에 버금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수레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지금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캐딜락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급 방탄 리무진 차가 준비되어 있죠. 야곱이 마음이 참 어려웠었는데 버금 수레를 보고 눈을 떠버립니다. 새 차가 왔다, 이렇게 기뻐한 거죠. 그러니 오늘 야곱이 애굽을 향하여서 서두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서둘러서 그곳을 내려가지 않고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찾아 나와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단순한 내려감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애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약속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오늘 그곳을 향하여 가기 전에, 가고 싶은 곳에 이르기 전에, 요셉과 상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했다 하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내려가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요 풍요와 문명의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기억하기에 자신의 조부였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려감으로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순종하여 내려가지 않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부터 큰 100배의 결실의 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오늘 가야 할 일이 분명하고 내려가야 할 것이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섰죠. 야곱은 목적지만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는 목적지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무엇인가에 보다도 우선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급하면, 바쁘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부터 뺍니다. 스케줄에 예배부터 정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할수록, 바쁠수록, 시간이 안 맞을수록 예배 먼저, 예배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배는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하루 드립니다. 하루의 한 주의 첫 시간이죠. 그러나 이 첫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잘못되었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배 한 번 빼먹을 수 있지 않냐? 급한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매번 예배 드리는 것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조급하면 판단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말에 급할수록 바로 가라,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실수 없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높이 날고 아무리 빨리 나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그 비행기가 계속해서 하늘에서 날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어포스가 공중에서 급유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만 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 날기 위해서, 멀리 가기 위해서, 빠르게 가기 위하여서 활주로에 서서 정비를 하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이 있어야만 멀리 갈 수 있고 중요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잠시 멈춤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잠시 멈춤은 높이 멀리 가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처럼 빨리 가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격하고 싶은 곳, 성공하고 싶은 자리,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기 위하여 먼저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스킵하고 예배를 잠시 뒤로 미루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만드셨어요. 7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 일들로, 너무 중요한 일들로 내 사정, 우리 가족의 사정, 여러 가지 조건 따지면서 예배를 혹 뒤로 두는, 예배는 차순위에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목적지보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우리는 예배를 먼저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곳에 가려면 두 번째, 교제해야 합니다. 야곱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죠.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하나님께 오늘 제사를 드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였어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두렵다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가자 이렇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3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4절에 이어지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애굽에 가려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할까? 하는 애굽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길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교제는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생각은 잘 들어보십시오. 잘 적으셔야 돼요. 1번은 이겁니다. 2번은 이거예요. 100번째는 이겁니다. 잘 들으셨나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제, 말씀을 듣고 동행을 확신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곳으로 가라.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 화려한 곳으로 가라. 장소가 인생을 바꾼다고 설득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와라. 특정한 장소로 와라. 신비한 곳에 머물러라. 이곳 떠나면 너 저주받아. 그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동행이 임재가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가려면 어느 장소를 거치고 어느 장소에 머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코리템 부문 악령 먹고 잔혹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참혹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수용소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수용소이고 지옥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옥과 같은 대우와 처벌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에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곳에 가려면 장소보다 교제, 동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행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야곱에게 너와 함께 내려갈게 하셨던 그 임마누엘은 약속이죠. 그 약속은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애굽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그 깊은 교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에 가려면 목적지를 찾고 목적지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까 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가야 할 애굽이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애굽, 결혼이라는 애굽, 사업이라는 애굽, 질병, 노후, 죽음이라는 애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면 당신은 앞으로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저러저러하겠습니다, 장래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공개되어지지 않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을 보듯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이러이러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러저러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는 기독교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서는 가려두시고 감추어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미래에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려면, 오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길 앞에 하나님과 깊은, 더 어려울수록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 속에 담대함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곳에 가려면 순종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5절에 곧바로 장면이 바뀝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야곱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일어난 거죠. 그 자리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그가 일어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이 내려가라, 동행해 줄게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저 앉아있지 않고 재물을 챙기고 가족들을 챙기고 자신과 함께 온 가족이 일어납니다. 걸음을 뗀 거죠. 그래야 하여 그곳에, 애굽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예배만 드리고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동행의 확신 가운데 섰다고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를 이루어야 할 애굽에 당도할 수 없었겠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도 하는 일이죠. 믿음은 아는 일이 아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간혹 하는 실수가 있죠. 병원에서 혈압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혈압이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혈압약을 먹고 또 스스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막 식당도 열심히 하고 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의사가 됩니다. 야, 나 이제 괜찮다. 자신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와 상담하지도 않고 약을 끊어. 일주일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네? 한 달 괜찮네? 에이, 병원 쓸데없구만. 약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의사가 잘못입니까? 병원이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처방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단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처방을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말씀 아니어도 저 잘 삽니다. 하나님 저 어느 정도 잘 지냅니다 하고 하나님 약을 끊는 스스로 의사인 사람, 환자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잘 따르지 않아도 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하다가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지 못하였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만 가야 했어요.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순종했습니다.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순종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구원받고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하는 행위 구원을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 이신 칭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외침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순종한다고 구원받는 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나가. 예수 잘 알지. 나 예배 잘 드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66권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고 또 큐티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비수와 같이 꽂아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풍성해야 풍년인 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해야 오늘 내가 은혜 속에 있다,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요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늘 또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찬양하면서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집으로 가면서도, 오늘 말씀 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 화목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신학교 교수들이 가장 믿음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무엇인가를 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100가지를 알아도 10가지를 순종하는 사람보다 10가지를 알아도 5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여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에 머물러 예배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 구속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곳에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해야 하고 교제해야 하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